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쪽에 있고요.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굵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같이 읽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1967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제목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라는 노래예요. 황우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제가 노랫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소. 사랑을 하면은 모두가 미인되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키다리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 예뻐지나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을 하면 왜 예뻐지나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엔돌핀 같은 게 나와서 눈동자가 맑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 잘 꾸밀까요? 안 꾸밀까요?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늘 꾸미잖아요.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왜 웃어요? 아닌가? 사랑을 하면 예쁘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활력이 생기고 예뻐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엇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요? 사랑이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기성세대들은 몽당 연필을 아실 거예요. 몽당 연필 아시죠? 이 몽당 연필은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는 몽당 연필이 되게 친숙했죠. 그죠? 청소 당번이 돼서 의자, 책상 위에 다 올리고 청소하다가 조금 긴 몽당 연필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뭐 하나 좀 득템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죠. 쓰다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요 볼펜에다가, 쓰는 볼펜에다가 이 꽁지 박아가지고 끝까지 쓰곤 했죠. 어느 분이 그래요. 어쩌면 이 몽당 연필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몽당 연필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아마 이 몽당 연필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몽당 연필처럼 깎이고 또 주고 또 깎이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여아보다는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딸이 나아요? 아들이 나아요? 딸이 나아요? 서수호 집사는 딸만 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제가 어릴 적에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서 살 때 저희 집 옆집에 바로 옆집이었는데 황씨 아저씨였어요. 근데 황씨 아저씨가 집에 자녀가 딸만 7명이었어요. 딸만. 왜 7번째까지 6번째까지 줄줄이 났을까요? 근데 7번째 딸을 낳고 한 해, 2해 지났는데 또 황씨 아저씨 부인이 또 배가 불러와요.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예. 그런데 10달이 되고 아이가 났어. 뭐 났으면 좋겠어요? 아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 아이 나면 대문 앞에 이렇게 거는 거 있죠? 금줄. 그 집 앞에 금줄이 걸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금줄에 그렇게 끈 고추가 매달린 적 처음 봤어. 얼마나 좋았으면 나 그렇게 끈 고추 처음 봤어요. 그리고 황씨 아저씨 봤더니 얼굴에 막 한바구음이 막 가득해. 아들이 뭔지. 여러분, 과거에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법적으로 금지됐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태중의 아이가 여하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제 아내가 아기 가졌을 때 같이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성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지를 사야 돼요? 치마를 사야 돼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사시라고. 어릴 때 막 그냥 섞어 입으니까 아무거나 사시라고 안 가르쳐줘요. 지금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 작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2월 28일에 임신 32주 이전에 성고지 금지는 우연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가르쳐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아들이 뭔지 남아 선호에 대한 사상이 참 컸어요. 어느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면 일촌이래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 가면 사촌 되고요. 군대 갔다 오면 8촌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된대요. 그리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집 아들이고 내 아들은 누구야? 아니, 빚진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자녀들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이 되고요. 며느리는 좀도둑 되고 딸은요, 예쁜 도둑이 된대요. 그래도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때로는 못 줘서 마음 아픈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기에 자신을 무한히 주고도 행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오늘 그 드라마의 주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내용은 다 잊으셔도 제목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요? 사랑이. 자, 야곱은 이 성경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4명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 형 예수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예요. 근데 이 장자권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 예수를 속이고 팥죽으로 형 예수의 장자 명분을 뺏어오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 눈이 흐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아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평생 야곱은 형 예수와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집에서 살 수 없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그가 피신을 가요. 오늘 29장 봤는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 왜 거짓말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느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야곱을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야곱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2가지를 약속해요. 2가지 약속이 이건데요. 첫째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듯이 너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번째 약속은 그 꿈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예,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저 먼 길을 피난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의 고난길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야곱은 그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감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비록 도망자 신세로 광야길을 걸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은 삶이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가 야곱의 남은 생애 가운데 그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장에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2가지 중요한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볼게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제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베델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직선 거리로
640km 정도, 리로 하면 1600리가 돼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한 400km 정도 된다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걸어서 1600리를 가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길이에요. 들짐승도 있고 자신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28장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9장 1절에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셔요. 야곱이 길을 떠나, 여기서 길을 떠났다는 의미는요, 성경적인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곱이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홀로 가기 어려운 그 길, 야곱이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니까 그 험난하고 그 고된 먼 길을 힘찬 발걸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국의 한 여행사에서요, 큰 상을 걸고 이런 퀴즈를 냈대요.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이야 뻔히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은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고속철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택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바이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답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퀴즈에서 1등 상을 받은 사람의 답은 이러했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먼 길을 가장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의 길 걸어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없이 늘 순탄의 길만 걸어오신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힘든 과거의 인생의 도정, 나도 모르게 꿈꾸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고, 이게 꿈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감사하고,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야곱처럼 1600리나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내딛고 전진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 남은 생에 때로는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점까지 평안함으로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에서 꿈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자막 보고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렵고 구차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헬리콥터가 뜬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외롭고 위험스러운 그 길을 걸어야 해요. 환경과 여건은 똑같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험악한 길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그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요즘 부르면 눈치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쫓아 불러. 이제 부르기 시작하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 그냥 반주 없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꼭 주님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증표로 창세기 29장 4절을 보면 그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그가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양치기 형제들을 만나요. 우리 창세기 29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에서 양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을 야곱이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기고 발로 밟아야 될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기 형까지. 심지어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끔 자신이 은혜 받았을 때 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상 삼라만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배우자가 아름답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평생 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지붕을 들썩들썩 할 정도로 크게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절정기에 야곱이 만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만나다 첫눈에 반해요. 첫눈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든지 라헬을 위해서 우물을 막아두었던 돌뚜껑을요 그가 번쩍 듭니다. 사랑의 힘은 돌뚜껑도 번쩍 들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여러분, 여자가 애 낳았다고 갑자기 막 그냥 힘이 삼손된 거 아니잖아요.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이 어머니를 강하게 한 거예요. 저희 큰애가 31살인데요.
덩치는 저보다 2배는 커요. 엄청 먹는 걸 좋아해요. 뭐 튀김 요리 같은 거, 청량음료. 대고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튀김 요리를 안 먹어. 청량음료를 안 먹어.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게 몸에 안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라 그랬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말 안 들으면 빨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게 하세요. 진짜 안 먹더라고요. 몰래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안 먹어. 그 제가 이 사랑의 힘이 참 크구나. 제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후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일을 돕습니다. 외삼촌이 보기에 조카이긴 하지만 보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외삼촌이 라반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창세기 29장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때 야곱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삼촌,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때 야곱은 뭐를 선택해요? 사랑을 선택합니다. 저한테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미쳤어, 그죠?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7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근데 창세기 기자는요, 이 대목을 참 멋지게 해석해요. 창세기 29장 20절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저 말하자면 저 노가다예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김포 남현교회 남편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았는데 그 며칠 같죠? 아무도 대답들 안 해. 김기선님 며칠 같았죠? 반박자 늦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곱처럼 정말 미치도록 행복에 젖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나요? 여러분, 야곱은 사랑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힘듦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나는 평생이라도 바치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배고픈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예수님은 동가식 서가숙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땅히 거처할 만한 집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고 12방구리가 남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병자들, 죽은 자들까지 살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업으로 삼으셨다면 돈 엄청 모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명이 아니시기에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우리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삶을 사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가득히, 두 손 가득히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분량은 얼만큼이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분량은 작년보다 올해, 아니면 지난 먼 과거보다 지금 그 사랑의 분량이 잘 성숙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일에 쓸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지위가 얼만큼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원 없이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요? 사랑이.